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고백했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정말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작다 생각했던 주님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같이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예배함이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며 주님을 바라보미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한 밭이 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며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까지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세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속한 성산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저희들 또한 새 소망, 새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 분주함으로 우리의 목은 곧은 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는 2025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성산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재원 목사님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함 입혀주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에 존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주장하는 세상의 것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손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손이 은혜로 주어지시는 그 옷자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소원하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불쌍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불쌍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4년이 끝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2주만 지나면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 되돌아보고 또한 내년인 우리의 삶은 어떠할지 같이 잘 다짐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행함이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저번 주에는 이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에 재갈 물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만큼 어떤 결과로 차이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장의 우리 앞부분에 저번 주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선생이 되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내가 지혜 있고 총명이 있어서 내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어느 때나 정말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내 지식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누가 봐도 저 참 이기적이고 참 못났고 이런데 지식 똑똑해가지고는 뭐 자기가 뭐 성경 지식도 자랑하고 뭐 교회에서 돌아가는 뭐 그런 것들 자랑하고 내가 다 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선한 열매가 이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내 지식만 자랑하는 그 자들의 그 지식 자체를 정말 어떠한지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해도 그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약한 지혜와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이것에 대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꾸 그것을 뽐내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혜와 이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뛰어난 통찰력과 이해력과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행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생기고 그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거의 다 붙었어요. 이번에 고3 친구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똑똑한 친구, 과학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정말 원하는 대학에도 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막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신기해요.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똑똑하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수련회도 고3 때도 빠지지 않고 막 수련회 가서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수련회 저희가 캠프를 갔었는데 그 캠프 안에서도 간증문을 써서 올렸어요. 막 자기가 이 고3에 수련회에 오게 된 그런 간증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바로 졸업하면 자기는 교사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과 삶과 그런 모습들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그런 모습과, 근데 막 똑똑하다 하는데 교회는 맨날 안 나오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행동이 입증되지 않는 그 믿음은 똑똑함이 다가 아니다라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일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아는 이 수많은 지식들, 그것이 오히려 헛것이 되고 그것이 땅 위의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정욕, 내 이기심,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시스템 잘 알고 그러한 것들로 드러내면서 참 그것을 살아내진 않는데, 그런 자랑들을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더 높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두 일꾼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활동적인 일꾼이었어요. 늘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어느 곳에서나 있고 정말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많죠.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하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더 봉사하겠다고 그 봉사에 대한 그 열정이 막 타올라서 그 열정, 그 경쟁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섬기려고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깨지고 그 화합이 무너지고 했던 경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올바른 열정일까요? 올바른 지혜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참 이 오늘 같이 읽었던 14절 말씀에도 시기 그리고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시기와 다툼이, 이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는 원어로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하게도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대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열심으로도 쓰였고, 방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내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열심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혜 있고 열심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야심이고 강파근성, 막 누군가를 이렇게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의 말을 잘 한번,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편가르게 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기적인 내 모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돌아보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지혜, 그것이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땅의 지혜, 땅의 것에 대하여 늘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그것은 땅의 것이라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딱 단언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정욕에서 비롯된 건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그냥 포장시키고 정당화시켜서 합리화시켜서 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건데 라고 나도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내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열심히 자랑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자랑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것을 자랑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아니라면 방금 읽었듯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그것이 모두 다 세상의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러한 결과를 맺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에 열매가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자꾸 깨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남 욕하고 남 비난하는 이야기로 점점 생겨간다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온 지혜와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결하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결이라는 뜻은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 순도가 떨어져서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용어로 만들어진 게 성결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틈타지 않은 정말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을 정말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경 안에서도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온전하게 불순물 없이 거룩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첫째로 그 마음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에서 분리되어 세상을 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의 것에 욕심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긍휼,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1장에서부터 계속 위로부터 오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모든 좋은 것들, 이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모든 선한 성품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땅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삶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 과연 내 모습은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굳이 처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는 단어가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얻으리라. 첫 번째로 성결, 그 성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그 화평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화평의 덕목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교회의 목적 자체도 그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의 단어가 사실 놀라운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셨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그 화평하게 하는 이루는 그 모습을 그 직분을 주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만 뻔찌르르하게 전한다고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지식이 넘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적인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화평하게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이 받쳐져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것이 절대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 정말 많이 돌려야 몇 사람 글을 읽고 그 몇 사람 중에 정말 소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전도는 다들 잘 알다시피 결국은 관계 전도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정말 누가 봐도 와, 쟤 진짜 대단하다. 쟤는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책은 다시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쭉 이야기했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열매도 진리의 말씀에 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똑똑함 그런 것보다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해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겪어내야 하는 그 삶의 현장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경험하는 그것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 그 주변이 정말 화평케 되고 또한 그 주변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맨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나보다 낮춰서 생각하고 지시하기 바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지혜로 살고 싶으신가요? 땅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오는 지혜. 그 열매의 결과는 너무나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도대체 그러면 나 지혜 알고 그렇잖아요. 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나도 당연히 갖고 싶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어떻게 그럼 그 지혜를 갖게 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16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15절도 유명하니까 같이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알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주어졌을지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올해 몇 독 했다고 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막 3독, 5독 하신 분들도 막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1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년에 리딩 지저스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우리 같이 성경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알지 못하면 그 지혜도 없고 그 지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것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성경을 알고 두 번째로 구해야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제가 엊그저께 금요 비전 기도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오시기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참 몸쓰는 일을 하고 나서 이 금요일 날 온다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잘 경험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데, 그리고 딱 그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구별돼서 새벽 예배, 금요 비전 기도에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뭐 성경을 같이 읽으셔도 되고, 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위로부터 온 지혜를 누리며 우리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 잘 이뤄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정말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 후렴 부분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백처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찬양을 같이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그 열매가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땅의 지혜의 결과처럼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늘에 그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열매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열매들, 그리고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말씀, 이 성경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더 읽어나가며 한 절이라도 더 가까이 읽어가며 가까이 두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누가 봐도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두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위로부터 하늘 온 지혜, 아버지 주님, 그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결하며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아버지 주님, 그러한 모습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지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지혜 없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그 지혜처럼 아버지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아버지 주님,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게 되고, 아버지 주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거기에 서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화목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셨으며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아버지 그 직분,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왜입니까? 우리가 왜 잘 감당 못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주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알고 구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아버지 주님, 그런 거듭난 열매, 아버지 주님,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아버지 주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그 차이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열매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임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결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물질 하나 없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화평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직책을 맡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또한 간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모하며 내가 온 마음 다해 그 자리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님과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미 화목케 하신 그 직분을 맡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며 이 선한 열매를 맺고자 간절히 원하는 한 심령 위에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두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성탄절 발표하는데 아직 전화 사무실로 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다음 주니까 꼭 방송실 협조 사항 있는 것들이나 발표에 어떤 거 한다라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